말라. 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그래서 큐티는 목요일 거, 금요일 것까지 하면 목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단락부터 시작이 좀 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넘는 것을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제 성전에 계세요. 성전에 계신데요. 예수님이 이제 헌금함 건너편에 계시면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럼 성전에 이제 계속 계시다 그랬어요.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르시는 일들이 계속 누가복음에서 있었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계신데, 자, 이 성전이 이제 어떤 성전이냐? 헤롯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계속 누가복음 설교 들으셨지만 분봉왕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분봉왕이 이제 헤롯 이 왕의 아버지 때의 그 아버지 대왕이 아닌 분봉왕. 그래서 좀 군주 같은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지역을 나눠서 아들 넷이 이제 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 군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왕이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이제 인정해 주지를 않잖아요. 이 헤롯 왕을요. 그래서 헤롯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움직여 갖고 왕으로서 이제 존경을 받고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통치를 하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인기가 많아질까,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제 성전이라 그러면 껌뻑 하잖아요. 그냥 성전 중심 이러니까 성전 그럼 유대인들이 껌뻑 하니까 헤롯 왕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성전을 지어주죠. 그래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 껌뻑 넘어가게 크게 화려하게 지어주고 있는지 이 성전 크기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다 사용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성전을 지어주면 유대인들의 민심이 자기한테로 좀 쏠릴까, 돌아오지 않을까,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윗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헤롯이 짓는 이 성전은 신앙심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너무 잘 아세요. 그죠? 우리 준비를 많이 하나요? 돈이 필요해요. 그죠? 지금도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그런데다 예루살렘 면적의 4분의 1이니 필요한 건 뭐니 해도 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교회도 성전 짓는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백성들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계속 누가복음 설교 들어보셨지만 세금도 많이 걷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리들도 죄인으로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어갖고 백성들이 힘든 상태인데 성전을 그렇게 짓는다는 이유로 이제는 엄청난 헌금, 그러니까 뭐 지금 말로 말하면 건축 헌금이죠. 건축 헌금까지 강요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이 성전 짓고 있는 그 앞에다가 가져다 놓은 헌금함이요 13개였대요. 13개. 아우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었다라는 걸 우린 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 성전 입구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 13개 중 한 개를 보시고선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좀 13개 중 그 한 개 중 헌금하는 가부를 보셨다. 그러면 좀 은혜가 되세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라는 걸 계속 들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요런 상황이라는 거를 오늘 참고하시면서 21장 내용을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절을 보시면 이제 부자들이 13개의 헌금원 중 하나 중에 넣는 것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런데 2절로 갈게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13개의 헌금원 중 하나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헌금하마야 이제 성전 앞에 앉으셔갖고 차근차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아까 1절에는 여러 부자가 와서 헌금하는 거를 보셨대요. 그런데 2절에 왔더니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하는 거를 보신 거예요. 자, 이 가난한 과부는 유명한 구절이죠. 2렙돈을 넣는 걸 보신 거예요. 자, 렙돈은 뭐냐면 지난번에 설교 때 달란트 제일 큰 화폐였어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40억, 50억 막 나왔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단위가 가장 큰 게 달란트예요. 근데 렙돈은 단위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라면 2개 값 정도예요. 하나에서 2개. 아, 누가 이러시네요. 정말 그냥 저녁에 정말 가난한 그냥 국수 한 그릇 값.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국수 한 그릇, 라면 2개, 하나 할까 2개 할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근데 그냥 하나에서 2개 정도 끓여 먹을 돈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이 2렙돈은 그래서 2개니까 라면 2개로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라면 한 2개 정도. 그게 오늘 가난한 과부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을 갖다가 헌금하고 나면 과부는 오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을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헌금하고 나면 오늘 저녁을 과부가 혹시 이제 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실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시겠죠. 벌써 표정이 슬프세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헌금하는 과부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절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보통 여기까지 설교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설교가 나오겠죠. 그래갖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이런 설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막 라면도 넣는 거야. 이제 그러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중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라는 거죠. 왜 말씀하실까? 뭐 헌금 많이 하라고요? 아니면 라면 2개 값이라도 좋으니까 죽도록 헌금하라. 뭐 이러자고요? 지금 이 과부는, 이 여인은 오늘 굶어야 돼요. 밤에 가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 줄 라면일 수도 있어요. 국수 한 그릇 값. 그런데 그걸 드려요. 정말 눈물 나게 죽도록 헌금하고 있죠. 저도 이런 걸 해봤죠. 펑펑 울어가면서. 정말 값져요. 중요하죠. 그런 믿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도 칭찬을 하시는데 액수는 중요하지 않고 정말 이 과부의 형편에서 정말 큰 거예요. 크고 온전하게 정말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부의 2렙돈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1절부터 21장 19절까지를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 문맥을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 전체 19절까지를 보면 주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시려고 그러는 의도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이 과부가 와갖고 라면 2개를 밤에 굶고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규탄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건 거죠. 오늘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21장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장 요 전에 바로 앞장인 20장 46절 47절을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뭐 했대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남은 여생을 지금 살아야 되는 여인들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처지인데, 저번에도 설교 드린 적 있지만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 이 서기관들이 그 가산을 빼앗아 삼킨 것도 모자라 갖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여인들이 와서 남은 두 렙돈마저도 헌금하게 만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과부들의 남은 재산을 지금 보호해주고 챙겨줘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인 건 거죠.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 근데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삼켜버렸는가,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헌금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헌금을 적게 하면 자식들이 되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제가 계속 말씀해서 풀 거지만 뭐가 문제였느냐, 이들 안에는 계속 뭐가 중요해요? 성전, 성전, 성전. 자기들이 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과부가 오늘 저녁 한 끼로 먹을 두 렙돈마저 내지 않을 수가 없도록 분위기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부를 그렇게 만들어갔다 그랬을 때 내가 엄마고 내 아들이 있어. 그러면 이 엄마가 성전, 성전, 성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오로지 지어야겠어서 내 아들이 이렇게 가서 살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관과 내가 막 웅겨지고 있는 이 성전, 죽어도 지어야겠는 성전, 이 성전 때문에 내 집에 있는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게 만든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있는 자녀고 남편이고 뭐고 하나님이 이제 좀 뭐 좀 해갖고 교회 이제 오게 만들어 봐봐 이제. 그러면 잡아 죽여 이제. 그러고 와서 두 렙돈을 내게 만들어야 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저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러느냐? 그 엄청난 해록 성전을 지으려니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앞에 앉으셔서 이러한 점을 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서기관이고 우리 남편이 이제 과부야. 응? 그럼 제가 이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을 딸딸 따라가지고 우리 남편이 먹고 죽을래도 없을 라면 2개 믿음마저도 넣어드려라. 왜? 저는 뭘 지어야 돼요 이제? 성전을 지어야 돼. 제가 짓는 성전이 뭐예요? 우리 남편 뭐 만들어야 돼? 베드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우리 애들 갖고 안 그래서. 그냥 내가 우리 애들 갖고 그랬으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내 남편을 못하면 포기를 하잖아요. 내 남편은 안 될 사람인가 바로 포기하면 그 다음번에 누구로 넘어가요? 자식으로 넘어가요. 그러고 그냥 자식을 갖다 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제가 우리 남편을 포기를 안 해갖고 우리 애들한테는 안 그랬다는. 우리 애들을 그럴 시간이 없고 우리 청년부 했다 그랬다는. 미안해요 우리 청년부.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 남편이 그렇게 와가지고 잘해줬으면 얼마나 우리 남편이 그냥 과부마냥 두 렙돈을 맨날 드리고 살았겠어요. 불쌍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앞에 앉으셔서 이러한 점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진작에 앉아갖고 보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누구이느냐?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 나왔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면은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어떤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자, 제자들과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웅장하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오랫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기원전 BC 20년 전에 지어서 예수님 오신 후 AD 64년에 완공을 해요. 그래서 성전이 어떠하냐고 제자가 묻는 장면이에요. 5절이 어떠하냐고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6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지금 두 렙돈의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그런 헌금하라는 중심의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앞으로 닥칠 즉 종말적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똑같은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으로 좀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여기서 공통적으로 지금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성전을 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멀쩡한 성전이 이렇게 크고 의리의리한 이 멀쩡한 성전이 왜 무너진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게 왜 무너진다고 자꾸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왜 자꾸 이게 무너진다고 그러시느냐. 제자들은 이상한 거예요. 한판 봐도 멀쩡하거든요. 자, 뭐냐? 예수님은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자들은 못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보니까 지금 멀쩡한데 이게 왜 무너지냐고 물어보겠죠. 예수님은 보고 제자는 못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보시는 부분을 못 봐요. 그래서 주님이 무너져야 한다 이래도요. 왜요? 내가 왜요? 그래도 조금 난 사람은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가 어때서요? 우리 집이 왜요? 내 직장이 왜요? 내 자녀가 왜요? 뭐 내 건강이 왜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전혀 무너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우리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전혀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의 성전을 가리키면서 왜 무너지냐고 그러는 건 거예요. 이게 왜 무너져요? 안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무너져야 되냐면 주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이면 소망이 없는 성전인데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건강이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직분이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직분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 없는 건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에게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착하다고 그러고 엄친아여도 주님이 안 계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무 잘생기고 착해. 그럼 소망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오늘 헤롯 성전 같아요. 그러니까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뭐냐면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다는 거를 하루라도 빨리 그걸 깨닫는다면, 근데 우리는 안에 계속 뭐야? 설마 하거든요. 응?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무너질 성전에서 빨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너질 성전에서 그걸 빨리 깨달으면 이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림 챙기지도 말고 빨리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계시지도 않은 이 성전을 붙잡고 끼고 돌고 금이야 오기야 하고 막 아끼고 이거를 집착하다가는 이게 언젠가는 철저하게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만 있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이 성전만. 진짜 성전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근데 그냥 이 성전만 있으면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도 그걸 알아갖고 성전을 지어준 거고요. 그들은 그들의 전부인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여튼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까지도 탈탈 다 털어가지고 바치게 만든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게 만들려고 쥐어잡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털어바치게 만들어야 돼. 뭘 만들려고? 내 성전 만들려고.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다 털어바치게 만들려는 게 뭐야? 내 안에 성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응? 아내들이요?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고 남편을 쥐어잡고 자녀들을 쥐어잡고, 응? 그렇잖아요. 셀 리더들 세론의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쥐어잡아야 돼. 그래서 내 인생에 성전만 있으면 뭐든지 될 것 같아가지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과부의 한 끼의 배를 채워줄 두랩돈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안 중요해요. 그것도 바쳐야 돼. 바치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쫄딱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황지희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그렇게 속을 새겼지. 아주 안 되다 아주 돌아가면서 안 돼야지 속을 썩여주고 그러니까 아주 무너지다 끝까지 무너지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하신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 뭔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토록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도 우상이 가득해갖고 솔로몬 성전도 BC 586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586년에 그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불탔어요. 그래갖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갖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갖고 우리 느헤미야에 배웠죠. 스룹바벨 성전으로 건축했어요. 건축해갖고 지금 뭐냐면 누가복음에 로마 통치 때에는 뭐예요? 헤롯 성전을 다시 또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80년 걸려갖고 짓는 거예요. 80년 동안 지어요. 크기가 얼마나 크면. 이 헤롯 성전이요. 누각이라고 아세요? 우리 왜 사극에도 보면 왜 왕들이 그 대신들이랑 모여갖고 막 이렇게 회의하고 막 이러는 이렇게 호숫가에 보면 이렇게 막 이런 누각 아세요?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거 말고 기둥으로 쫙 돼갖고 뻥 뚫린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런 걸 누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도 헤롯 성전에 그런 누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면 신전같이 생긴 큰 기둥으로 이렇게 빵 뚫리는 거. 그런 누각을 솔로몬 누각, 왕의 누각 이래갖고 막 그렇게 두 개가 또 막 지어져서 들어갔는데 그 누각 높이가 12m래요. 12m인데 그 기둥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워지잖아요. 그 누각의 기둥이 누각 둘레가 어느 정도였냐면 장정 3명이 손에 손을 잡고 둘러도 안 잡혔대요. 근데 그 누각의 기둥을 하얀 대리석으로 그렇게 그게 쫙 양쪽으로 쫙 쓰는 거예요. 누각만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막 지붕에는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에요. 회칠하는 게 아니라 황금을 깔어 지붕에. 지붕에 황금을 깔고 바닥
바닥에는 이렇게 돌을 깔잖아요. 그러면 돌만 까는 게 아니라 돌과 돌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과 돌 사이에는 뭐를 박냐? 보석을 박아요. 그래갖고 보석을 왜 박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빛이 착 비치면 빠르르 해야 되잖아요. 반짝반짝반짝. 와, 그러면 황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 앉아갖고 그 성전을 딱 보면 이 촌뜨기 제자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사를 쫙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지은 지 50년째쯤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를 외벽 공사랑 이런 걸 할 때쯤이니까 이런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이 쫙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완공을 할 때가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 왜냐면 80년 지는데 5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막 지금 보석을 받고 있고 금을 칠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세상에 아무리 봐도 이 성전은 너무 입이 쪽 벌어지고 너무 멀쩡한데 멀쩡하다 못해 황홀 그 지경이야 지금. 근데 자꾸 예수님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돌 하나도 안 남고 무너진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어떻게 이게 믿어져? 그렇잖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멀쩡한데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말은 세리, 창녀들, 나병한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들려. 알아듣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무너졌을 때요. 세리, 귀신 들린 사람, 나병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대요. 왜? 알아듣고 도망가서. 도망가라고 이 마태복음 뒤에 보면 경고를 하셨어요. 빨리 이때 되면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이 있어요. 뒤도 보지 말고 살림살이도 챙기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할 때 이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어가고 다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건 말씀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거든요. 다 도망가갖고 한 명도 안 죽었대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 이 성전이 정말 언제 무너졌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100년 후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200년 후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30년 후에 무너졌어요. 30년 후. 그런데 말이 30년 후면 되게 긴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기원 후, 그러니까 AD 64년에 완공이 돼요. 그런데 AD 70년에 무너져요. 그러면 완공하고 6년 있다가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져놓고 6년 있다 무너지면 금방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따져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점에서는 30년 후지만 완공되고는 64년에서 완공되고 70년에 무너졌기 때문에 6년 있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유대인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정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로마에서 지어줬는데 완전히 로마에서 들어와 갖고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진 게 로마 때문이에요? 로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내가 무너지고 이게 망하는 게 그러면 뭐 우리 회사 사장님 때문이에요? 내 남편 때문에 망해요? 뭐 시부모 때문에 망해요? 그 사람 때문이고 너 때문에 망하는 거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들이 버티고 있으면서요. 밖에서 막 로마에서 쳐들어올 때 그 안에 막 버티고 있으면서요. 나중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식 잡아먹고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었으니까 내일은 너네 자식 잡아먹자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버티다가 망한 거예요. 이들이. 그 기간 다 망하기까지 뭐 8년인가 걸려 망했어요. 금방 안 망해요. 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데 금방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계속해서 오늘 누가복음 들으시면서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자들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돌이켜야 되는지 계속 말씀하신 거 경고하신 거 아시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회치를 하고 백성들을 현혹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갖고 무너진다 계속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말씀을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 강국 로마를 사용하셔갖고 이 유대를 응징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야 이러지 나를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이들이 정말 나고나가 들어오셔야 돼요.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성전이, 그렇게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성전이 무너진 게 누구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성전이 뭐 지금 나는 예수님의 성전입니다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성전하는 그 성전이에요. 내가 그 성전이어서 지금 이들이 그냥 성전하는 나도 그 성전이어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무너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너질 이유가 있었다고요.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무너질 이유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있어요. 절대 있어요. 그래서 21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러는 거예요. 무너질 이유가 있다고 하도 그러시니까 이제 좀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아도 이 정도는 좀 수용을 해주실 것 같아. 그냥 무너져야 된다고 하도 이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이러진 않으시고 이런 질문을 하실 거야. 그럼 언제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요러는 게 이제 또 문제라는 건 거죠. 그런 게 어딨어? 이러시는 않으시고, 자, 문제가 뭐냐? 언제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또. 응? 여기 제자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다? 제자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은 무너진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뭐냐? 언제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이 제자들이랑 똑같아서 정말 마찬가지로 그러는데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언제, 뭔 징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궁금할까요? 이 제자들처럼. 참, 복 받는다 그러는 것도 언제랑 징조가 궁금해 죽겠어. 복을 받아도. 그쵸? 그런데 무너진다 그러는 것도 언제랑 징조가 너무 중요하고 궁금해요. 이것도 또 제자여서 그런가 봐요. 자, 왜 그렇게 언제랑 징조가 궁금할까? 자,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이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 그래서 여기서 심각하게 많이 가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너무 언제가 궁금해. 그래서 막 11월 며칠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징조를 따지잖아요. 징조.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게 이단이에요. 언제? 징조가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중요한 건 거죠. 오늘이 뭐냐면 오늘을 그냥 끝날처럼 살아야 돼요. 이들도 끝날이 언젠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날이 언제 있고 징조가 언제 있느냐가 이들도 궁금해가지고 언제요? 무슨 징조 이러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오늘이 끝날이다. 오늘을 끝날처럼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인 거라는 거죠. 자, 무너지리라 하셨잖아요. 그런 날을 종말론적으로 세상 끝날이라고 그러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겟돈 영화도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종말론적으로 세상 끝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지리라를 잘 들어보세요. 무너지리라를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 끝날. 자, 종말론적으로. 그러면 세상 끝날을
나의 삶에서 좀 풀어볼게요. 삶에서. 왜냐하면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막 광범위하게 생각하시고 종말론적 이야기 그러면 뭐 이단적인 이야기로만 막 생각을 하세요. 종말론적이라면. 근데 이걸 이단적인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풀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건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여차해서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자, 종말론적 신앙을 내 삶으로 풀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느냐? 지금 나의 세상 끝날. 이건 세상 끝날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인 거예요. 세상 끝날이 뭐라고요? 모든 게 무너지는 날. 자, 그럼 모든 게 무너지는 날. 요걸 갖고 와 볼게요. 한마디로 뭐냐? 정말 못 살겠어. 정말 죽고 싶은 상황. 이게 세상 끝날이잖아요. 모든 게 무너지는 날이잖아요. 정말 못 살겠어. 진짜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세상 끝날, 모든 게 무너지는 날. 자, 암에 걸린 날. 다 경험하셨죠? 그렇죠? 암에 걸리고 부도가 나고 쫄딱 망하고 배우자가 바람이 나고 직장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오갈 데가 없어갖고 길바닥에 나앉겨갖고 쫓겨나게 생겼고 자녀가 너무 속을 그렇게 썩이다가 세상에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고 가출을 하고 정말 딱 살기 싫어. 죽고 싶은 거야. 이 날이 내가 무너지는 끝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날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뭐라고요? 내가 우뚝 세워질 징조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징조. 현순옥 집사님 징조를 받아갖고 오셨잖아. 암이 걸린 세상 끝날 징조를 받아갖고 여기 우뚝 세워주셔가지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다 무너지는 날이 세상 끝나는 날이 아닌 거라는 건 거죠. 여러분, 이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아닌 거라는 거죠. 여기 안 무너지신 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야. 그러니까 역사적 전통을 띠고 안 무너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그날이 그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여기 보세요. 어느 때? 그날이죠. 징조. 그 징조죠. 응? 그냥 아주 그냥 쫓겨나고 쫄딱망하고 갈 데가 없고 오갈 데가 없고 속속에 가출을 하고 암이 나고 부도가 나고 바람이 나고 뭐 이날 아주 딱 죽고 싶은 그날 뭐 그 어느 때를 그렇게 따지세요. 그러니까 징조 그 징조죠 뭘. 그러니까 그날의 그 징조를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해석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징조를 믿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믿음으로 안 보면 뭘 받느냐?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8절이에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 넘어가기 딱 좋다는 건 거죠. 이때 이날의 이 징조를 못 보면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자살해버려요. 그렇잖아요. 다 포기해버려요. 뭐 이혼해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려한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절대 난 그런 인생이 될 리가 없어. 그런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내 새끼가 그럴 리가 없어.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내 돈이 그럴 리가 없어. 뭐 내 직장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집이 그럴 리가 없어. 여기서 미혹을 받아갖고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간다고요. 거기서 넘어간다고요.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살았어요. 그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다고요? 내 성전을 믿고 살았다고요.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실패하고 무너져가지고 실망하면은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한다라는 건 뭐냐면 죄로 이끄는 거예요.
죄로 이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 사는 건 거죠. 예수를 떠나 사는 건 거죠. 여러분,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하느냐? 셀 모임에서, 양육에서 예방주사를 무지 많이 맞으셔야 돼요. 요 예방주사를 주특기로 잘라주는 사람이 저예요. 콕 집어갖고 계속 놔줘요. 콕. 아주 종류별로 놔줘요. 병명 따라. 여러분, 그러면 미혹 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방주사를 맞느냐? 남편이 어떻게 무너질지, 자녀가 어떻게 무너질지, 그 가정이 어떻게 무너질지, 본인 자신이 또한 어떻게 무너질지 예방주사를 콕 집어가지고 우리 청년부들 많이 맞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아주 자기가 알아서 나. 저는 그런 사람이요. 이러면서 그걸 쭉 맞았더니 미혹당하지 않고 성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잘들 헤쳐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신도 지금 어떻게 무너질지 미리미리 맞으셔야 돼요. 이거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러시면 그날에 미혹을 당하세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실망하시면 미혹당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를요 계속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맞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어떤 죄성이 있는지를 계속 맞는 건 거예요. 내 자식이 안 그럴 거라는 보장 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란 보장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에서 비춰보고,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말씀에서 계속 비춰보고, 자,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아니라는 법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아니라는 법 있어요? 남편 6 딸린 여자가 내가 아니라는, 시집 6번 안 간다는 보장 있어요? 아주 그냥 현모양처로 그냥 한 지아비만 섬기고 살 사람이 나라고 손드세요? 그 예방주사를 그냥 60번 맞아야 돼. 나는 음란함이 1도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계속 맞아야 돼, 그냥. 여러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맞은 사람이랑 맞지 않은 사람이랑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모두 중요하냐? 공동체 안에서 옆 사람이 맞는 걸 계속 봐야 돼.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건 거예요. 당시에 거짓 구세주가 나타나갖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미혹하면 어떻게 돼요? 미혹당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홀랑 넘어가서 따라가죠. 그래서 이단을 따라가는 건 거고, 이단을 안 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방법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따라가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거짓 구세주는 어떻게 해요? 살려주겠대. 예수님은 죽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짓 구세주는 뭐라 그래요? 살려준대. 그럼 누구 따라가요?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 분 따라가요? 살려주겠다고 하는 사람 따라가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그렇게 능욕당하고 고초당하고 그러는 분, 죽으러 가겠다라는 사람 따라가겠어요? 나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짓 구세주 따라가겠어요? 그게 미혹인 거예요. 살 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미혹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안 따라가고 넘어가요. 그냥 술술 넘어가요.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보장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거짓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300명이래요. 왜 이렇게 많어?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이 300명이 있다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만 80명이래요. 우리게 유명한 사람 꼽으면 나오잖아요. 우리 이게 대표 주자들 말고도 우리 모르는 사람, 한국에만 80명. 그럼 전 세계에 300명인데 80명이 한국에 있으니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때가 오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거짓 그리스도에게 가고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한테 돈도 다 갖다 주고 몸도 다 갖다 주고 마음도 다 주고 생각도 주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가지 않고 그 십자가 지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도 내가 중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 따라가면은 이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 그 내 야망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이 아닌 미혹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단 따라 안 가도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쉬운 길, 넓은 길, 살려준다는 그냥 살 수 있다는 길 쉽게 따라간다는 거죠. 자, 나는 어디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미혹을 받는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치명적으로 미혹받을 부분이 어딘가 좀 우리가 좀 살펴보시고 나는 어느 미혹을 잘 받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내 욕심과 내 야망 때문에 미혹받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도 준비하고 난 이런 미혹을 너무 잘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전 이런 미혹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도움지를 않은지 도움이 오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무너진 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무너진 곳에서 미혹당하여서 쫓아가는 게 아닌 무너진 그곳에서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너진 곳에서 누구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 난리가 난다고 소문은 듣겠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뭐가 이렇게 난리가 난다고 소문이 좀 이렇게 나기는 났어요. 주님이 좀 말씀을 해주셔서 경고를 해주셔서 그런 게 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일들은 세 번째 줄 보세요.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있어야 될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뜻이 진정 뭐냐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돌이켜서 와봤더니 진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와봤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거든. 막상 일어났을 때는 끝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와봤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 세워지는 일이었거든요. 끝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난리 났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10절 11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걸 지금 종말론적으로 좀 보면 이거 보세요. 막 종말론, 아마겟돈 이런 거 보면 막 이런 일들이 진짜 영화도 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막 이래도 너무 불안하고 막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세상 곳곳에서 들려올 것이라는 말씀이 10절인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진 일어나고 막 전염병 일어나면 막 유튜브에도 뭐 대재앙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미얀마에도 지진 난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막 그 큰 건물들이 막 무너지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가 진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진 일어나는 거 보면서 뭐 일본에도 좀 있으면 막 지진이 일어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와 일본에 그렇게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또 여파가 없겠느냐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래갖고 지금 아시아에 보면은 계속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너무 크게 일어나갖고 사실 보면 겁이 나고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러한 징조가 지금도 막 일어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보면 와 이거 진짜 종말이 오나? 재앙이 일어나나? 자 근데 잘 보세요. 세상 이 말씀에 있었어. 세상 곳곳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도는 일. 그래갖고 지금 뭐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또 코로나 이후에 지금 뭐 또 뭐 어마어마한 또 전염병이 더 무시무시한 병이 뭐 또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은 그 옛날 과거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계속 있었어. 과거, 현재, 미래 계속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전이나 현재나 이후나 사람을 두려워서 떨게 하는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재앙은 계속 일어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재앙들이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는 사실인 건 거죠. 종말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해요. 중요한 거는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얼마나 전쟁이 많았어요. 기근이 얼마나 많았고 지진이 얼마나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서울에서 땅 완전 와 구약 시대에도 그냥 땅이 그냥 덮쳐가고 삼켰던 제가 그거 보면서 어머 이거 성경에 있는 그냥 땅이 와갖고 삼켜버리는 거랑 똑같네.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징조를 보고 깨닫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눈.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징조를 보고 깨달아서 자 막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징조를 보고 깨달아서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징조를 보고 깨달아갖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집 가정의 징조를 보고 우리 집 징조를 보고 깨달아갖고 우리 집 가정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능력이. 그러면 이 땅의 교회도 징조를 보고 깨달아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 징조를 보고 미혹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망하나 봐 이래가지고 전쟁이 나나 봐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보고 이 땅의 교회가 망하나 이 땅의 교회는 다 큰일 났어 교회가 갈 데가 없어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징조를 보고 내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그쵸? 그렇게 해갖고 이게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교회 욕할 때가 아니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고 분별하여 깨닫고 그 징조가 타락한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설교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능력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면 좋아요. 나라고 이 땅의 교회 구도 지금 어려우시면 나 자신, 우리 가족, 가정까지는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리라는 징조만 보시더라도 우리 집을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무너진다라고 안 무너지셨습니까? 그럼 무너지리라는 징조를 보고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길에는 복받고 행복하고 평안이 보장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교회 다니는 거요, 복받고 행복하려고요, 평안하려고, 그거 보장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된다고 설교할 것 같으면은 너무 쉽겠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어떤 길도 걸어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험난한 교회를 오셨고 험난한 목회자를 만나셨어요. 자, 여러분은 여기서 나가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시라고 그러면 두랩돈을 또 이렇게 제가 착취하는 건가? 하여튼 뭐 마음대로 하세요. 12절 보세요. 어떤 길도 걸어가는 것이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뭐라고요?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싫으십니까? 근데 뭐 이미 끌려가신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그죠? 저도 수도 없이 끌려갔지만.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성전으로, 그러니까 참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는 성전이 아닌. 그렇게 세워지려면요,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기도 한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길을 먼저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배신당해서 팔려가시고 공회에 넘겨지시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거짓 증언으로 누명을 쓰시고 온갖 고난과 매를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교회가 이러한 일을 겪고 참된 성도라면 이러한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지 않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라고 전 말 못해요. 여기서 절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싫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다고 그래도 전 말을 그렇게 못해요. 참된 성도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보세요.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게 뭐라고요? 증거가 된대요. 자, 무슨 증거인지 설명드릴게요.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게 증거가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걸 증명하는 거래요.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게,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라는 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으로 인해서 지금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내고 있어요. 지금 몰라서 그러시죠? 지금요, 전 세계 곳곳에요, 정말 신앙으로 예수로 인해서 온갖 핍박받으면서 살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요? 살아낸다고요.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마음 아픈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세계 곳곳에서. 초대교회 때 그들이 그렇게 살아냈듯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요. 선교지에 가면 얼마 전에도 마다가스카르인가요? 거기에서 선교사분들 2분 돌아가셔서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분들 여기 오셨으면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장인이랑 사위랑, 그렇죠? 마다가스카르에서 돌아가셨어요. 전 그래서 우리 서상복 선교사님 돌아가신 줄 알고 깜짝 놀랐었어요. 왜냐하면 침술로 의료 선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그래도 그분들은 돌아가시고 뉴스에라도 나오셨지, 이름도 성도 모르고 돌아가셔도 모를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선교지에서 살아내고 계시고요. 교회에서, 이름도 모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랑 또 그 목사님들 지켜내면서 목사님 우리 조금만 더 버텨요 막 이러면서 한마음 된 성도님들이랑 그렇게 어느 지하실 한켠에서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욕을 먹으니까 또 거기 주축이 된 성도랑 큰 교회 목사님이랑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고요. 또 어떤 가정으로 가볼까요? 어떤 한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선교지처럼 살아내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살아냈듯이 어느 한 집에서.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고요. 한 가정 어느 집을 주님이 들여다보고 계신데요. 그 한 가정에서 버티는 거예요. 수년간을요. 버티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순교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순교 정신으로 살고 있는 어느 엄마 한 명도 있어요. 어느 아내 한 명도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집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을 절대로 고아처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엄마가, 한 아내가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정말 죽도록 버티는데, 정말 먹을 게 없어도 버티고, 이래도 버티고, 저래도 버티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엄마가 어떤 또 한 아내가 그렇게 죽도록 버티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집에 도무지 한 명도 그 식구가 예수를 안 믿어. 선교제야 완전. 응? 그 선교사님이 그 부족 어디를 들어가서 거기서 버티는데 그 부족 사람들 한 명도 안 믿는 거나 그 집에 있는 엄마가 그 아내가 그렇게 버티고 사는데 그 집 식구가 한 명도 예수를 믿지를 않아. 어쩌면 그렇게 안 믿을까?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같이 있는 뭐 교인들이나 누구는 저 집은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열매가 없어? 뭐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뭐 미움받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할 거예요. 정말 오늘 과부 심정으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두랩돈 다 탈탈 털어서 모든 걸 다 들여갖고 뭐 버티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엄마, 그렇게 사는 한 아내요. 진짜 그런데 그 집안에 그렇게 10년을 버텨도 뭐 20년을 버텨도 한 명도 도대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그 집 식구가 한 사람도 없어도요. 거기가 완전 보세요. 세계 최고의 위험한 선교지 같은 거예요. 왜? 미혹당해서 넘어가거든요. 응? 미혹당해서 넘어가요. 너무 위험한 선교지예요. 그 집이. 목숨 걸어야 하는 곳 같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알아주고 계세요. 주님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증거가 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 맺는 일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도리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증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증거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이 그렇게 하나도 되는 일이 없고, 그렇게 버티고 사는 엄마 하나, 그렇게 버티고 사는 아내, 무너지고 다 무너진 그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라고. 도리어 증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볼게요. 심지어 뭐래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뭐라 그러세요? 약속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세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데요. 심지어 그렇게 박해하고 넘겨주는 자들이 부모고 형제고 친척이고 너희 벗이라고 해도 예수님 때문에 이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믿으세요? 그러므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 속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세우면서 인내할 때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무너진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요.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주님이 일어나면 무슨 징조야? 어느 때요? 그렇게만 외치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인내를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 되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돼야 이 무너진 게 끝나요. 복음이 전파돼야 끝나는 건데 나는 언제요? 복음이 전파돼야 끝나는 건데 무슨 징조요? 이랬던 거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내가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이 시간에 끝까지 더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리 나서 죽으라고 때려치라고 무너졌으니까 도망가라고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그 무너짐을 주시고 그 난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난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이 바로 고난이 끝나는 난리인 줄을 믿습니다. 무너짐 때문에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무너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이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구원이 놀라운 영혼을 얻는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인지가 아니라 무슨 일인지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파되기를,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 있는 한 사람, 오직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위하여서 내가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그 믿음의 사명자,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위하여서 무너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